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원하고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할 때 예배답게 원하고 사람을 의식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광수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사음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수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광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수리.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조의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할 텐데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대신방 하실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 통화로 진행될 때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열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셔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왕이 어떤 신하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왕의 명을 받는 상대는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내시가 왕의 명, 어명을 전해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꿇고 왕의 명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 상대가 누구이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지요. 자, 우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 두 개를 같이 질문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이 질문을 보면서,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둘씩 짝을 져서 70인을 파송하는데, 이때 파송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권위인가 질문해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누구를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뭐한다?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하시느냐, 그 앞에 오늘 본문 이전에 이야기가 전개돼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즉 어린 양인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길을 떠나 복음을 전할 때 음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너희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려줘요. 이래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걱정하지 말고 가, 너희들의 뒤에는 내가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 그들을 파송하면서 가, 그런데 있지 마, 너 무시하잖아,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가, 이러면서 그들을 보내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한 위로와 자부심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의 뒤에는 내가 있고 너희들을 파송한 자는 나이니 믿고 가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잊지 말 것이 뭐냐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을 잊는 순간 그 사람은 초라해져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전체가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부름받은 삶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낸 자가 하나님이다, 나를 파송한 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예를 든다면 누굴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살아간 신약의 인물,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완전히 변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명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주 명확해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것을 위한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명확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 도전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사실 너무도 많아요. 진짜 이 바울의 이 모습,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도 인생을 막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유대교에 빠져서 하나의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긍휼을, 내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나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인생의 180도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뀐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이러면서 명확하게 그가 삶에 대해서 정돈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사람들로서 명확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냐?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라고 보냈는데 그런 사람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를 누굴 들 수 있냐면 이런 예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살아가는 포커스가 뭐냐면, 내 영혼아, 이제는 됐다, 많은 걸 준비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 뭐 있나? 그러면서 그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버려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진 모든 것이 전부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혼을 향해서 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무슨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앞에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됐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아도 나를 보내신 자가 그거를 쓰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사를 읽다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터키에서 임신 7개월 된 그 자기 아내를 300m 벼랑위로 떨어뜨려 가지고 죽인 사건. 그러니까 그게 17년도의 사건이지만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벼랑에 올라가서 이 아내를 밀어버린 거예요. 뒤늦게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은 사고로 떨어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가족, 죽은 가족들은 막 슬퍼 울고 있는데 이 남편은 슬픈 기색이 없어요. 전혀 기색이 없고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바로 3일 있다가 또 보험을 청구하고 얘기하고 너무 좋아서 그런 표현을 해요. 그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했더니만 그 아내 이름으로 돈도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발각된 것이 뭐냐면 살인으로 이렇게 발각됐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목표가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내도 어떻게 사람이 그래 7개월 된 자기 아내를 그걸 되랑으로 믿을 수 있겠냐고요. 짐승도 아니고 대체 개도 그렇게는 안 해요. 개도 자기 새끼를 팔면 그 새끼가 있으면 거기에 새끼인 줄 알고 와서 자기 먹을 거를 안 먹고 개에게 주어서 개가 살도록 하는 것이 그도 개예요. 개. 그러니까 개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2개월 된 그 아이를 굶어 죽여서 다른 그 사는 남자하고 아기를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치해 두고 죽일까? 미래가 될 정도로. 이게 지금 세상이라니까요. 이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고 기사를 바라보고 사실 속에서 불이 올라와야 돼요. 단지 이들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되죠. 이렇게 세상에는 바울같이 목적이 명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확성이 없는 먹고 즐기는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파송받을 때 어떻게 파송받느냐? 주의 능력으로 파송받고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실제 그대로 나가버려요. 실제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저 말씀 보면서 우리는 뭘 그랬었냐면 제자들이 그냥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어쩔지를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어떻게? 주님, 제가 갔더니만요 어느 마리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쫓으니까 그냥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황홀하고 막 기쁘고 흥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파송받을 때 될까? 긴장했던 뭐 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순간 그들이 나갈 때는 진짜 믿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파송했다. 그리고 나가서 증거니까 귀신 권세,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주님 앞에 가 주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막 귀신 떠나가더라고요. 자랑을 하고 막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사단이 굴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만 즐거워하지 말고 진짜 즐거울 게 뭔 줄 알아?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신분을 다시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알려줘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속에 반드시 하나 잊지 말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그게 뭐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권세가 이미 뭐 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모든 능력과 사단을 제한하는 권세와 그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다.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뭐 했다고요? 주었으니라는 이 단어, 이 주었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예요. 주실 거하고 주셨다고는 너무나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실 것이야 라는 이 말은 한 번 주셨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또다시 줘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신 것이 돼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것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아우, 이거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조금 불안한데, 점수가 한 59점 돼서 좀 불안한데, 아, 이거 좀 불안해요. 죽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따지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모두는 믿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믿어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져야만 돼요.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참 복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 부닥쳐도 겁날 것이 없어요. 왜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개인의 목사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아우 목사님은 믿어지겠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리고 구원의 회심의 단계를 너무 철저하게 체험했어요. 모태신앙이랄지라도 외식이 아니고 진짜 그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어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믿을 것이다. 믿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이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뭐냐면 1인칭 단수 완료 능동태 완료 시제, 완료된 거 이미. 그래서 뭐냐? 이 내용이 내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예요. 주신 것은 이미 능력을 줬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주신 자를 의지하여 나가면 그 권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믿고 나가야 돼요. 제가 주일날 되면 헌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요. 제가 축복 기도할 때는 저는 확실히 믿고 기도합니다. 되면 좋겠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치유받게 달라고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해요. 왜? 이미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데 왜 주신 것도 활용을 못하냐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지요?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이미 주었으니 완료 시제 너희에게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외치면 뭐가 돼요? 귀신 권세가 떠나간다니까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이든 맡은 자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어. 주실 거야가 아니고 이미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안 주신 것인지 그런 불확실한 믿음 가지고는 일하기가 너무나 버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울 때에는 그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만 돼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아픈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소명과 사명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의식. 이 소명인과 사명의식은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일반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소명과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다라기보다는 너무나 미약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정말 불렀나? 아니면은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어쩔 수 없이 시켰는데 나를 시켰나?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확실히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무섭고 경외심이 있을까요? 소명의식이 없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목회자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나를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것 중이에요.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고 선교사로 불렀고 하나님의 중직으로 불렀다고 하는 확신을 내가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이 사역을 맡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사명의식이에요. 그래서 소명, 나를 하나님이 불렀어, 나는 확실히 믿어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나에게 맡겼어라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일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명과 그리고 사명의식이 명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즉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했다는 것, 그리고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제어할 만한 권능을 이미 완료시되 주었다는 것, 주실 것이 아니라 주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도 분명한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과 사명의식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저 물에 빠져 있어요. 그냥 두면 100% 죽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내 아이예요. 그러면 물속에 뛰어들을까요? 안 뛰어들을까요? 물론 안 뛰어들 사람도 있겠죠. 근데 99.9%는 뛰어들 거예요. 뭐 따지고 말고 할 거 없어.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 아기밖에 안 보이니까. 내 아이가 지금 물에 빠졌다 하면 저는 100% 저는 뛰어들 거예요. 100%. 내가 죽어도 난 뛰어들 것 같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자, 내 아이인데 안 뛰어든다? 이상한 거죠. 반면에 내 아이가 아니네? 그러면 사람은 죄요. 내가 저 뛰어들면 죽을까 살까 잴 수 있을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볼 것 없이 그냥 뛰어들 거예요. 소명이 뭐냐면
확실히 소명의식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거와 같아요. 내 아들이 물에 빠졌으니 나는 뛰어든다라는 그것과 같은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일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또 오늘 반대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누구를 믿고 일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일하십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믿고 일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만 됩니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당을 해야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때 나에게 이미 능력을 주심으로 이 사역을 맡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면 그 속에 능력이 날 거예요. 이 확신이 흔들리지 말고 나의 오른편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붙들고 있음을 이를 믿고 확신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의심치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면서 우리가 믿고 일하게 달라고, 의심하거나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확신이 아니면 이를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우리를 부르시고 자리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열정과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일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주시는 사명 가지고 일할 때마다 확신 가지고 일해서 주의 영광 위에 귀하고도 아름답게 일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원하고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질병을 충분히 이길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통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예방을 놓고 여러분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힘을 쓰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카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부득이함으로 대면에 신방을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또 했는데 참 어떤 분들 마음에 울컥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마음으로 준비해서 기도하면 마음에 큰 감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대신방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계심을 감사합니다. 장정식 권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이어지기 원하고 주님 때문에 많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믿고 나가고 확신하며 나가도록 힘을 달라고, 주여 이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외쳐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늘상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고 확신적인 믿음이 더 불타올라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하게 원하고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하도록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